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혹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라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신앙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어떤 은혜조차도, 협력되는 어떤 환경이랑 어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러면 인간이 역사 위에 장기 두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판에 말판과 같으냐, 인간이 그러면 말판에 불과하냐라는 어떤 그런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러면 무시되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무신론자들의 이와 같은 말은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주의 신학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주권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인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분명하게 양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선택과 유기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였죠. 성경 말씀에서 그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아브라함의 조상에서 그와 같이 선택과 유기의 사상이 분명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유기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즉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근거를 찾고 있느냐? 동일하게 말씀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강해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그만 마음의 어떤 갈등,
그런 것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소가 되고 또 해결이 되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있어서 어떻게 양립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또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왜 자문자답하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6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약의 완성자로서, 약속의 말씀의 완성자로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어째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은 그러면 폐하여진 것인가? 그러면 이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디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았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씨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육신적인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성만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그렇죠. 약속의 씨로 선택받은 자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서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었잖아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13절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에서를 그 자신의 어떤 선택대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 그 전문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그 유기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말들이 나오겠어요? 어떻겠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해서 선택했고, 누구는 미워해서 버려뒀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나오기 가장 쉬운 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물어볼 거를 미리 아시고 그와 같이 자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불공평하시냐? 불의의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로움의 반대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그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떤 그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 그런 여부에 따라서 그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시죠.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건 불의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예? 그와 같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인간적인 어떤 선과 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불의하지 않다.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운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불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답변을 확신 있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명의 사형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2명의 사형수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의 사형수니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2명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은 사형을 받기로 선고가 되어 있고 사형의 길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형수 중 1명을 특사로 감면해주고 특사로 풀어주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죠. 그 중에 1명은 긍휼을 받은 것이고 그 중에 1명은 원래의 심판대로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가 2명의 사형수 중에 1명이 그와 같이 한 사람이 특사로 풀려났다면 그는 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두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의 문제이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문제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원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3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같이 올라갈 자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모세가 강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는 3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배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요구를 모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보면 다 사는 사람 없고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느냐? 그 증거를 요구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그 눈을 가리신 사이에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세와 바위 사이로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면서 분명한 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맥락이에요. 문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로마서의 그 문맥하고는 그 문맥상에서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못할 인간에게 긍휼을 받은 모세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존재가 되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긍휼을 베품을 당한 거죠. 그와 같이 모세가 긍휼을 베품을 당했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굳이 모세가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동족에 대한 구원을 다루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더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와 같이 설득하고자 이 본문 말씀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존경하고 여러분 신성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고 그들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말씀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은 긍휼을 성경 말씀에서 보면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거부할 수 없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장황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 가지 전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 가지 존재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이상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이상의 것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존재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절대의이고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절대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통치한 것은 뭐예요? 폭군의 선택이죠. 예? 폭군의 어떤 선택이고 폭군의 어떤 통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폭군의 어떤 선택과 폭군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선한 왕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라는 이 원죄인에 대한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지 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 시속 100km의 시속 해당하는 그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150km로 여러분들이 질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150km로 질주를 했는데 내가 미쳐보지 못했는데 경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정말 제발 이 경찰의 눈을 감기워 주셔서 정말 제가 은혜로 딱지 안 끊고 그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선택은 불의가 아니고 불공평하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라냐? 여러분 모든 정의에 입각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베푸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정의를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정의에 입각하여서 우리에게는 뭘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원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절대 불공평하게 하나님 하시지 마시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여기 제게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의를 적용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살아남을 인간이 여기에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인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골인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심판받아서 죽어야 영벌에 처해져야 될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바로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완악한 자를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완악한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인 모든 10대 재앙을 뭐 하게 됩니까?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에 완악하게 하셨다 얼뜻 들으면은 누가 완악하게 했다라는 걸로 들려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걸로 들리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에게는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의 책임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지금부터 드립니다.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원래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요.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그대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죄를 짓고 악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역사하셔서 그에게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와 같은 자신이 완악하잖아요. 완악한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죄의 책임자나 죄의 조성자로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완악한 이 죄인인 바로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에 사용하게 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그와 같이 완악한 상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이방 여인이 왜 알고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와 같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때로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그 바로를 사용했지만 그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한 그 모든 행동과 선택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런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중에서 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유의지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고 사는 그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늙은이가 젊어지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된 대로 늙은이가 젊은이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할 때에 내가 정말 1등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등 할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인간은 자유의지대로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음껏 살아가세요. 마음껏 살아가는데 분명한 건 인간에게는 절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절대 자유의지가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절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절대 자유의지가 있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결과나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뜻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제한된 자유의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의지대로 살아가세요. 하지만 이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자유의지를 누구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분명한 건 제한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의지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완악한 대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와 같이 그 내버려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건 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건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바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치세요.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하게 내버려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바로와 같이 완악해진 상태로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상태로 여러분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간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강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이런 것이에요. 긍휼에도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도 죄가 있는 가운데에, 죄가 있는 백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로가 완악할 때에도 완악의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느 쪽은 긍휼적으로, 어느 쪽은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바로 앞에서 행하시고 했는데 바로가 그 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고 믿어야 하고 또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뭐 했습니까? 완악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왜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한 자는 내버려 두셔서 그와 같이 그 바로와 같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악한 자를 또한 악한 날에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 분명한 건 여러분들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는 긍휼히, 어떤 자는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한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러서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모든 멸망 가운데에 어떤 일부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길, 영벌의 길,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공로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또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가 한 어떤 책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심판을 받을 그 자리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행한 책임의 값으로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에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에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인간의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인간의 책임을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결국엔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대로 내가 수고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또한 인간의 책임 또한 분명한 게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하게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길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또한 간과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정말 완악한 그 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 인간의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